우리 함께 오늘도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내 맘의 눈을 여서서 찬양할게요. 내 맘의 눈을 여서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게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거룩.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거룩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주 이름 높이 들리고 영광의 빛 비춰주시며 권능 넘치길 보기 원하네.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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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거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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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보게 하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여소서, 내 맘의 눈을 열어 주 보게 하소서, 주 보게 하소서.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주의 선하심과 진실함을 담기 원해. 그의 빛으로 나갈 때 그 성품 닮아가네. 빛을 닮아갈 때 주가 주신 자유함으로 옳은 대로 돌아와서 별같이 비추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내 영혼아 일어나 주의 빛 발하라. 주의 영광이 우리 위에 임하였네.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빛으로 비추시네. 빛으로 비추시네. 어둠이 드러나고 나를 숨은 어물에서 벗어나게 하시네. 빛으로 일어서네. 어둠이 밝혀지고 빛 대신 우리 주와 그 생명길 가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서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저리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자리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시고 우리를 어둠에서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밝은 곳을 이끌어내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저희의 분주한 삶을 잠시 멈추고 저희의 존재를 당신께 맞추어 조율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때에 와 있습니다. 코로나로 각자의 상황과 문제들로 참 어려움이 많았던 한 해를 보냈을지라도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게 될 때 결국 당신의 은혜로 저희가 이 한 해를 지나왔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실제 저희의 삶의 간극이 커 보일 때가 참 많지만 믿음의 연수가 쌓여가면서 조금씩 더딜지라도 당신을 닮아가게 되는 저희 바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 공동체에 중요한 문제도 있고 변화가 참 많은 시기입니다. 제자들 공동체를 위해 손모으는 바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각기 다른 생각과 존재들을 포용하고 용납하며 하나로 지어져가는 아름다움을 저희들이 함께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바울 공동체에 정재식 목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앞으로 함께하는 시간들 가운데 서로를 깊이 사랑하며 함께함으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풍성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듣는 저희들에게 겸손함과 말씀을 향한 갈급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전하시는 목사님의 입술을 주정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풍성하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시간을 당신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한 주 동안 잘 지냈는지 앞뒤로 한번 보시고, 예.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는 제가 다시 제자들 교회로 복귀하게 된 여정의 이야기를 좀 드렸고, 오늘은 제 삶의 여정에 있어서의 어떤 신앙의 어떤 변곡점, 그런 얘기들을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1장 사실 전체를 보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그러기는 길 것 같고요. 그래서 21장 10절에서 22장 1절까지만 좀 보려고 하거든요.
사무엘상 21장 10절로 22장 1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우리 같이 교독하도록 할게요.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도망하여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가니 다윗이 이 말을 그의 마음에 두고 가드 왕 아기스를 심히 두려워하여 아기스가 그의 신하에게 이르되 너희도 보거니와 이 사람이 미치광이로다. 어찌하여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냐. (22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아멘. 네, 오늘은 터닝포인트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하고 함께 말씀 나누려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사람들의 이중적인 이제 모습을 볼 때가 있죠. 그래서 분명히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기대했던 모습과 다른 이면의 모습들을 볼 때 우리는 좀 시험에 들거나 그 사람에 대한 회의감, 인간에 대한 회의감을 마주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세상을 산 시간이 짧지만 살아보다 보니까 이제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그게 어찌 보면 당연한 거구나라는 것들을 보게 돼요. 사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많은 신앙의 선배들이 우리와 같은 이중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모습도 이제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사실 어떤 장면이 여러분 제일 먼저 떠오릅니까? 다윗 하면 제일 먼저 이렇게 떠오르는 장면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다윗과 골리앗, 그렇죠? 다윗과 골리앗 해가지고 다윗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장면이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죽였던 사건, 그렇죠? 그 장면이 제일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다윗 하면 믿음의 조상, 용감한 사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사실 그런 이미지가 떠오르는데 오늘 본문을 봤을 때는 다윗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그런 어떤 화려하거나 용감스럽거나 용감하거나 어떤 자랑스러운 모습이 드나요? 사실은 그런 모습이 많이 보이지 않고 어찌 보면은 이렇게까지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다윗을 보면서 비참하고 초라하다라는 느낌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에게 질문이 들죠. 왜 그렇게 용감했던 다윗이 지금 이렇게 망가진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그래서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본문으로 한번 좀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본문 전체를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1장의 사실 전체적인 큰 스토리는 어떤 거냐면 다윗이 기브아라는 이제 사울의 궁전에서 어디로 도망치냐면 노브로 가요. 그리고 노브에서 또 어디로 최종적으로 도망치냐면 이제 블레셋 가드 지역으로 도망치게 됩니다. 다윗이 도망치는 이유는 분명하죠. 뭐냐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 앞의 이야기들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사무엘상 20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사실 사울이 다윗을 되게 은밀하게 처음에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조건을 거냐면 네가 가서 블레셋 사람의 사람 가죽 100개만 벗겨오면 내가 너를 나의 그 사위 삼겠다. 이제 그 제안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사실은 전쟁을 치르다 네가 뒤졌으면 좋겠다. 사실은 이제 그 얘기를 죄송합니다. 제가 이렇게 좀 저렴합니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의도를 깔고 이제 보낸 거였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를 해요. 그래가지고 사람의 포피 200개를 벗겨가지고 가거든요. 그래서 사위가 돼요. 그러니까 사울 입장에서는 내가 얘를 죽이고 싶었는데 은밀하게 죽이고 싶었는데 못 죽였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이제 대놓고 죽이려고 합니다. 암살단을 보내가지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걸 누가 도와주냐면 사울의 딸이었던 미갈이 도와주죠.
도망쳐라 빨리. 그래가지고 도망쳐요. 그 중간에서 누가 또 중지자로 나서냐면 요나단이 나서죠. 요나단이 나서가지고 아니 아버지 다윗이 뭔 잘못을 저질렀길래 그를 죽이려고 하냐고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사울이 어떻게 하냐면 요나단에게 창을 던지죠.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들었던 다윗 입장에서는 무슨 생각을 하게 되냐면 야 내가 여기 있다가 진짜 죽겠구나. 진짜 여기 있다가 까딱하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도망길에 나서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재밌는 게 19장, 20장을 보면 다윗이 도망치다라는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그 부분에 대한 영어 성경을 보면 escape라고 나와 있어요. 탈출하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사울의 궁전 안에서 그 영내 안에서 그냥 조금 도망치는 정도로 살아가다가 오늘 본문 바로 앞에 20장 42절을 보시면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라고 나오는데 이어서 나오는 떠나고는 depart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다윗이 아예 작정하고 길을 나서서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근데 그리고 나서는 어디로 갔냐면 첫 번째 지역이 어디라고요? 첫 번째 집이 그렇죠. 노브로 갔습니다. 노브로 갔고 거기서 아히멜렉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요.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다윗의 모습이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1절을 한번 다시 보시면 사무엘상 오늘 좀 본문을 많이 좀 찾아볼 수도 있는데 사무엘상 21장 1절을 보시면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떨며 맞이하죠. 왜냐하면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떨면서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아히멜렉 제사장도 뭔 얘기를 들었겠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 한다는 이 소식을 이미 전에 들었었고 그 소식이 퍼져 있었기 때문에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어요.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고 특별히 7절을 보시면 7절에 누가 나오냐면 21장 7절을 보시면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누굽니까? 도액이라는 사람이 어디 와 있었냐면요. 여기 노베 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의 신하였고 사울의 목자장이었고 사울의 첩보원이었기 때문에 지금 누구의 경비 아래 있는 거예요? 사울의 경비 아래 있는 거죠. 아마도 사울이 내 생각할 때 다윗이 도피를 한다면 여기 이런 데 갈 가능성이 있으니까 자기 신복들을 거기에 배치해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는 무슨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냐면 도에게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야, 내가 여기서 진짜 까딱 말 하나 잘못했다가 죽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고 그런 상황 속에서 누구를 맞이하는 거냐면요. 다윗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다윗을 만나자마자 뭐라고 하는 거냐면 떨면서 뭐라고 하는 거냐면 야, 여기 어쩐 일이냐. 네가 여기 혼자 어쩐 일이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윗이 이 친구도 이제 눈치밥이 빠르거든요. 다윗도 이제 눈치가 이제 팽팽 돌아가는 거예요. 노베 갔어요. 누굴 봤어요? 아히멜렉 제사장이 자기를 만나러 오는데 그 옆에 누가 있어요? 도액이 있는 거예요. 쟤 뭐야? 도액이잖아. 이거 웬일이지? 이제 그래가지고 눈치를 보면서 다윗도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라는 이제 되게 많은 고민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아히멜렉 제사장이 여기 어쩐 일이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분 2절을 보시면 2절을 보시면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곳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에게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시나요?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주어가 있습니까? 주어가 없고요. 목적어가 없고요. 두루뭉술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여기 왜 왔어? 그니까요. 그냥, 이렇게 오게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자기의 패를 깔질 않아요. 자기의 솔직한 마음을 얘기를 하지 않고 아히멜렉 제사장하고 둘이 애매모호한 대화를 이어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무슨 요구를 하냐면 두 가지 요구를 하죠. 첫 번째 요구는 뭐냐면 나에게 떡을 달라는 요구를 하고 두 번째 요구는 뭐냐면 나에게 칼을 달라는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면 다윗이 그런 상황 속에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의 수중에 떡이 있습니까? 떡이 있다면 떡 5덩이 좀 주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맥락 속에서 아히멜렉 제사장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한테 떡은 없는데 저기 제사 드리던 곳에 가면 진설병은 있어. 그러니까 진설병이 뭐냐면 이스라엘 12지파가 그 상징하는 떡들을 제사 드릴 때 쌓아두거든요. 그게 이렇게 쌓아두는데 나한테 내가 먹을 떡은 없는데 제사를 막 드리고 나왔던 그 떡이 있어. 근데 이 떡을 먹으려면은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만 먹을 수 있는데 너 지금 먹을 수 있냐? 그거를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먹을 수 있어요. 주세요라고 하면서 받아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떡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는 얘기가 뭐냐면 칼도 주세요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급하게 나오느라 칼을 못 가져왔어요. 이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얘기를 듣는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는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죠? 군대 장관이 전쟁터에 나가면서 칼을 안 가지고 가. 근데 그 칼을 어디서 찾고 있어요? 교회에 와가지고 칼을 찾고 있는 거예요. 전쟁터를 나가야 되는데 칼을 못 챙겨왔대요. 근데 와가지고 목사님 칼 좀 주세요.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놉과 기브아 사이의 거리가 사실은 4k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칼을 못 가져왔으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가지러 가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아히멜렉 제사장 입장에서도 얘가 이상한 거예요. 이상해가지고 이게 왜 이러지? 라는 맥락 속에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다음 얘기를 합니다. 9절을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9절에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어디에 쌓여져 있어요?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져라. 여러분 이게 가지라는 겁니까? 가지지 말라는 겁니까? 애매하죠. 지금요 다윗과 아히멜렉 제사장의 이 대화가요 진짜 애매하게 흘러가요. 다윗도 이렇게 계속해서 이렇게 본심을 드러내지 않고요 이상하게 서로 대화가 오가면서 아히멜렉 제사장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야 그거 네가 가지려거든 가져봐. 가지고 가고 싶으면 가져가 라고 하면서 자기가 어떤 결정하는 범위에서 뒤로 물러서요. 근데 그거를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떡을 받고 난 다음에 칼도 달라고 하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여러분 9절에 맨 마지막에 보시면 그것을 네가 가지고 싶거든 가져라 라고 얘기하니까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그 같은 것이 내게 없으니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를 해요. 그만한 게 없지요. 주십시오. 하면서 이걸 가져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되게 난해한 지점들이에요. 되게 난해한 지점들인데 일반적으로 이 본문을 볼 때 사람들이 어떻게 그동안 이제 설명을 해왔냐면 생각을 하냐면 다윗이 도피 행렬에서 떡과 칼을 취한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를 구한 거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떡을 구하게 된 것은 여호와의 진설병을 얻게 된 것은 다윗이 광야길을 걸어가는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먹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한다라고 일반적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칼을 얻게 된 것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이 칼을 골리앗의 손에서 빼앗은 거니까 하나님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다윗의 광야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의 상징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긴 해요. 그런데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그렇게 해석하기에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그날에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0절을 보시면 오늘 본문 10절에 뭐라고 시작합니까? 그날에 라고 시작하죠. 그날에 다윗이 사울을 두려워하여 일어나서 어디로 갑니까?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는데요. 여러분 놉과 가드의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냐면 직선거리로 한 35km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 지형을 한번 보시면 기브아가 여기 있고요. 기브아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놉이 어딨냐면 4km 아래 이 정도 있거든요. 그리고 가드가 어딨냐면
이쪽에 있어요. 그러면 4km, 35km를 가려면은 도합 몇 킬로예요? 도합 39km, 40km쯤 되잖아요? 이스라엘의 지형이 직선거리로 사실 도로가 나 있는 경우는 많이 없고 산악지대고 다 광야길, 구부렁지대가 많기 때문에 그 길을 40km 되는 길을 하루아침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이 아침에 일찍 나와가지고 마음에 작정을 하고 계속 걸어가야 갈 수 있는 거리가 어느냐면 이 거리예요. 근데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7절을 보시면 7절에도 이렇게 시작해요. 그날에. 그리고 10절에도 뭐라고 시작합니까? 10절에도 그날에. 그러면 지금 성경 기자가 21장에서 얘기하고 있는 바가 뭐냐면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노브로 갔다가 노브에서 어디로 갔다는 겁니까? 가드로 갔는데 이게 다 언제 일어나는 일이라고요? 이게 다 그날에 일어난 일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루아침에 그날에 일어난 일이고 그 다윗 입장에서는 이게 뭔가 좀 속셈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다윗이 정말 진설병과 골리앗의 칼을 얻으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다면 사실은 도망칠 필요가 없죠. 이스라엘 영내 안에 있으면 되죠. 근데 가드 지역으로 간 것도 이상해요. 그리고 아까 전에 골리앗의 칼을 어디에 쌓아놨었어요? 보자기에 싸가지고 에봇 뒤에 놔뒀었는데 에봇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제사장들이 예배를 드릴 때 입는 옷입니다. 근데 그 에봇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우림과 둠민이라고 해서 흉패 2개가 있어요. 그래서 yes or no의 어떤 답을 할 때 우림과 둠민을 꺼내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하는 게 우림과 둠민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만약에 정상적인 다윗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보자기에 쌓여서 에봇 뒤에 놓여져 있다라고 하면 일반인들이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 거냐면 그걸 가져가기 전에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내가 이걸 가져가도 되겠습니까? 라고 물어야 되는데 다윗 입장에서 그런 행동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행동이 일절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모든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사실은 그 이면에 다른 어떤 목적을 가지고 다윗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 이유가 다윗이 정치적인 망명을 꿈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히 믿어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 하나님이 자기 인생을 돌봐주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아왔지만 사울의 칼날을 피해서 움직이게 되는 자신의 신세를 바라보면서 다윗 입장에서는 심각한 회의에 빠졌다라고 봐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냐? 내가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그렇게 헌신하면 뭐하냐? 내가 내 목숨을 걸면서 전쟁을 치르고 하면 뭐하냐? 돌아오는 건 오히려 나한테 오히려 배신과 배반의 칼날 뿐인데. 그 다윗 입장에서는 스스로 자기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먹을 것을 찾았고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찾은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한테 가져갈 때 골리앗의 칼만한 게 없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전쟁은 하나의 상징적인 전쟁이었어요.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을 치렀을 때 사무엘상 초반부를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둘이 전쟁을 치르죠?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뭘 뺏어가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어가요. 그리고 그 언약궤를 뺏어가고 난 다음에 그걸 어디에 두냐면 블레셋 사람들의 신전, 다곤 신전 아래에 둡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그 당시의 전쟁은 사람과 사람과의 전쟁이 아니라 신들과 신들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신이 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곤 신전 아래에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놔두고 너희 졌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전쟁에서 진 게 억울한 게 아니라 뭔가 큰일 난 거냐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뺏겼다라는 게 이들 입장에서는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상징이니까,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니까. 근데서 나중에 언약궤가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이 너무 기뻐하죠. 마찬가지로 블레셋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가 큰 문제였냐면요, 골리앗의 칼이 뺏긴 게 이 사람들한테 큰 문제였어요.
야, 우리 골리앗이 졌어. 근데 그 칼을 누가 가져간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져갔어요. 그걸 어떻게 했냐면 보자기에 싸놨어요. 이게 의미하는 하나의 상징이 뭐냐면 블레셋 너희의 신들의 힘은 여기에 봉인되었고 너희들은 우리의 쪽수가 되지 않아. 우리의 싸움거리가 되지 않아 라고 상징하는 것이 그 행동 가운데 의미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만약에 블레셋 사람들이 제일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면 다윗이 자기의 목숨을 얻어내기 위해서 뭘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걸 갖고 가야죠. 그게 뭐냐면 골리앗의 칼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내가 그날 아침에 정치적인 망명을 하기로 작정을 하고 난 다음에 왜 노브로 찾아갔냐면요. 의도를 가지고 간 거예요. 내가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살 길 내가 마련할 거야. 하나님이 밥을 먹여줘, 뭘 먹여줘, 안 먹여줘. 먹을 거 내가 찾고 칼 가지고 가서 내 생사 내가 유지하고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갈 거야 라는 마음의 작정을 가지고 어디로 간 거냐면 블레셋으로 간 거라는 거죠. 다윗 입장에서는 그렇게 하면은 자기 인생가 좀 나아질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블레셋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야, 이게 다윗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할 때 그 다윗 아니냐? 우리가 얘를 가만두면 안 된다. 죽여야 된다. 다윗 입장에서 충격이 빠진 거죠. 내가 이렇게 하면 좀 먹고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하면 좀 형편이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가서 무슨 일을 당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면초가에 놓이는 일들을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앞에서 어떻게 하냐면 미친 척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다윗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자기 목숨 하나 건지기 위해서 참 진짜 너무 초라하다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기도 하죠. 근데 그 순간에 다윗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다윗 안에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게 오늘 본문 13절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13절을 한번 잘 보시면, 제가 오늘 설명이 좀 많이 길었죠? 이거 지금 13절 설명하기 위해서 지금 빌드업 해온 거거든요. 여러분 13절을 보시면 13절을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변하여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그적거리며 침을 수염에 흘리매. 다윗이 지금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 본문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다윗이 자기 목숨을 구걸하기 위해서 정말 별의 별짓을 다 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이 도망쳤구나.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쉽게 이 본문을 간과하고 넘어가기도 하는데 제가 그렇게 보기에는 또 이 본문이 아쉬워요. 특별히 13절에 다윗의 행동을 주목해서 봐야 될 게 두 가지가 있는데, 13절에 보시면 다윗이 그들 앞에서 그의 행동을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변하여라고 얘기하죠. 이게 히브리어로 이제 샤나라는 뜻인데, 이 정확한 뜻은 뭐냐면요, 찰나의 순간에 행동을 바꾸는 거예요. 순식간에 행동을 바꾼다라는 게 변하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변하여라는 말이 일반적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사람이 중요한 일 앞에서 자기의 행동을 바꿀 때, 그럴 때 변하여란 말을 써요. 그래서 요나가 물고기 배에 빠져가지고 죽게 되었을 때 그의 행동을 변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이 샤나, 이 변하여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미친 척 하다라고 얘기하는 미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단어인데, 여러분 할랄이라는 단어와 연관되는 어떤 히브리어가 있나요? 보통 일반 할랄 하면 할랄 식품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할랄 말고 할랄하고 뭐가 연결되십니까? 할례. 그렇죠. 할례는 한국어고 할랄은 히브리어 가지고 그건 아닌 것 같고. 이 할랄이라는 단어가 우리 찬양할 때 할렐루야라는 말 쓰잖아요. 그 할렐루야의 어원이랑 같아요. 그러니까 할랄이라는 단어에서 두 가지의 뜻이 파생되는데, 하나는 할렐루야 해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다는 말이고, 또 하나는 미치다라는 말인데, 이 말이 히브리어에서 똑같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이거를 그 사전을 찾아보는데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묵상하다 보니까 이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그 하나님 앞에서 전심으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럴 때 그런 모습들을 일반인들이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볼까요? 아, 돌았다. 미친놈. 뭐 이제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런데 그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떤 걸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예배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윗 입장에서는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냐면, 정리해보면 다윗 입장에서는 기브아에서 노브로 갔다가 노브아에서 가드로 갔을 때 왜 갔습니까? 내 인생에 하나님 더 이상 없다. 이제 내 살 길을 내가 마련할 거야. 나 마음대로 살 거야. 다윗의 믿음이 식어져가지고 자기 인생을 자기 뜻대로 살아가려는 계획을 가지고 갔는데 거기서 뭘 만난 거예요? 인생의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이 하는 반응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순식간에 자기의 행동을 돌이키면서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잘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한번 살아보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그게 잘못된 것 같아요. 하나님, 저 죽을 위기에 놓여져 있는데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사람들 앞에서 체면을 걸고 어떤 정석대로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다윗이 그 순간에 정말 자기의 목숨줄을 걸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장면이 어디서 벌어지는 거냐면 가드왕 아기스 앞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는 그 다윗의 모습이 미친 것처럼 보이고 얘 정신병자냐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뭡니까?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인생에 영적인 회심이 일어나서 하나님, 당신이 없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간절한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인생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되게 큰 것 같아요.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늘은 제 신앙의 어떤 영적인 변곡점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나누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제 인생에 여러 변곡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 군 생활할 때가 제 변곡점 중에 하나예요. 군대 얘기하는 거냐? 저는 군대를 일반 병으로 갔다 오진 않았어요. 저는 이제 군대를 방위산업체라고 군복무를 대신하는 어떤 회사 생활을 이제 방위산업체로 했는데, 제가 그 시간을 시작할 때 바람은 어떤 거였냐면, 제가 사역자로 살아갈지 아니면 일반 그냥 평신도로 살아갈지를 고민하던 찰나에, 제가 사역자로 갈지 그 고민하던 찰나에 군대를 좀 그런 곳으로 한번 가서 생활해보고 싶습니다라고 생각해가지고 방위산업체를 갔습니다. 제가 그때 이제 23, 24 이때 이제 방위산업체 근무를 처음 시작했는데, 교회에서 리더 활동을 했고 IBF 활동도 했고, 이제 그러면서 저는 나름대로 직장에 가서 진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지, 좋은 본을 보여야지라는 마음으로 회사 생활을 시작했어요. 근데 제가 울산에서 회사를 처음 다녔는데, 이 회사가 6개월 동안 월급을 주고 나머지 1년 6개월 동안 월급을 주지 못했어요. 제가 60만 원씩 받고 6개월을 일했었거든요. 그리고 나머지 1년 6개월은 회사가 임금 체불이 됐습니다. 임금 체불이 되는 동안 이제 저 말고 다른 직장인 분들도 되게 힘들어가지고 제가 그분들이 살아가는 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선한 사마리아인 얘기를 들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도와야지 해가지고 제가 그분들 쌀을 사다 드리고 뭘 해드리고, 수술비가 필요해 돼가지고 수술비를 빌려드리고 뭐 이렇게 지냈어요. 이제 이분들이 처음에는 아유 고맙다라고 하면서 받으시다가 얘 호구구나 호구구나라는 생각을 했는지 그때부터 이제 판이 커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현금 서비스로 돈을 빌려 가시기도 하시고, 제 받았던 월급 6개월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 돈을 다 빌려주기도 하고, 이제 그러면서 어쩌다가 제 빚이, 카드 빚을 제가 몇백만 원을 지게 됐어요. 제 인생에 있어서 사람에 대해서 가장 큰 실망을 했던 시기가 이제 그 시기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저를 병무청에 고발을 했어요. 병무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이제 병무청에서 이제 주어진 그 사업장에서 몇 킬로 안에 벗어나면 안 되고 뭐 이런 규정이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출장 가라고 하면 출장을 가야 되잖아요. 그 출장을 갔다 오고 이런 사이에 병무청에 고발을 해가지고 당신들이 실사 나갈 건데 그 사이에 회사를 옮기지 않으면 군대를 다시 가야 된다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1년 6개월 동안 일했던 그 회사에서 6개월 월급을 받고 1년을 월급 못 받은 채로 회사를 나오게 됐습니다. 회사를 나오게 됐고 2개월 안에 회사를 못 옮기면 군복무를 다시 시작해야 되는 1년 6개월을 했는데 다시 군복무 24개월을 시작해야 되는 이제 그 상황 속에서 제 마음에 되게 회의가 차올랐어요. 회의가 차올랐고 울산에 내려가 있는데 공동체 사람들은 이제 뭐 연락도 하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연락도 없더라고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제 마음에 정말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가 차올랐던 순간이 울산에서 지내던 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대들기로 작정을 했죠. 혼자 스스로 살 길을 마련하기 위해서 나 교회 안 가.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안 나가니까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어떻게 했냐면 교회 갔다 올게요 하면서 자동차 키를 가지고 나가가지고 울산에 태화강이라는 그 강이 있는데 그 고수부지에 가가지고 11시 되면 극동방송에서 나오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이제 그렇게 그냥 예배를 드리는 신용을 했어요. 신용을 했고 그냥 그렇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마음이 너무 허무한 거죠. 허무하고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이제 그런 마음이 제 마음에 되게 강하게 부딪혀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저를 누군가가 사진을 하나 찍어줬는데 제 얼굴을 보는데 제 얼굴 꼴이 말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이라는 누가 한자를 그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얼굴이라는 게 얼이라는 게 사람의 얼, 그 혼을 얘기하는 게 얼이고 굴자는 꼬리 굴자를 써가지고 우리의 영혼의 꼬리가 얼굴에 나타난다. 그래서 누군가가 얼굴 보면서 야, 너 요즘 힘들구나. 그 사람이 신통방통한 게 아니고요. 그게 얼굴에 드러나는 거죠. 그 당시에 저 사진을 보는데 너무 상태가 안 좋았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는 마음이 제 마음에 되게 많이 부딪혀 왔습니다. 근데 어쩌다가 이제 울산에 있다가 다시 회사를 옮겨가지고 서울로 오게 됐는데 서울로 오게 되고 난 다음에 첫 번째 예배를 드리러 갔던 날 그 예배를 드리던 날 아마 제 기억에는 설교 본문이 아브라함이 아내를 누이라고 소개하는 장면이 있잖아요. 창세기에. 제 기억에는 그날 그 본문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본문을 볼 때 이해가 안 됐죠. 아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럴 수 있냐? 아니, 어떻게 아내를 지 목숨 유지하려고 누이라고 속일 수 있어? 아니, 어떻게 믿음의 사람이 그럴 수 있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는 얘기가 뭡니까? 그는 내 선지자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가 마음에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일 수 있어?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선지자일 수 있고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 그 질문이 제 안에 있었어요. 근데 그날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찬양을 하는데 그날 찬양 가운데 이제 이런 가사가 있었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돌같이 굳어진 내 마음, 뭐 이런 얘기를 부르죠. 근데 그 맨 마지막 가사가 뭐냐면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이 찬양을 부르는데 마치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울산 가서 1년 6개월 동안 보내면서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말 당신의 백성이 살아가는 모습이 이런 거겠죠라고 하면서 배운 대로 살아가 보려고 열심히 애를 썼는데 그 결과가 이렇게밖에 안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제 마음에서는 정말 신앙에 대한 깊은 회의와 억울함과 배신감과 여러 마음속에서 믿음을 버리길 생각까지도 사실은 하고 있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뭐라고 얘기하시는 거냐면 아브라함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아브라함도 내가 그 아브라함을 기뻐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고 그랬을 때 그를 선지자로 부르는 것도 하나님이고
찬양의 가사처럼 네 마음이 돌같이 굳어져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지만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고 하는 그 찬양의 가사가 마치 하나님 저에게 하시는 것처럼 느껴졌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예배를 드리면서 진짜 오열을 했었어요. 오열을 하고 사람들이 다 돌아가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혼자 있는 시간들을 좀 가졌죠. 근데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어떤 시간들을 보내왔는지 알고 네 마음의 애환과 스트러글이 어떤 건지 알고 있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너를 판단하거나 버리거나 증오하거나 멸시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널 보고 싶었고 여기 돌아와서 너무 기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들을 기도하면서 들어가지고 제가 그날 하나님 앞에서 참 많은 눈물들을 가졌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생을 사실 되돌아볼 때 이런 경험들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지 못하지만 어찌 보면 대학을 졸업하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마주하는 감정들도 어찌 보면 이런 감정들, 비슷한 감정 아닌가요? 대학을 졸업하고 구직 활동을 하고 회사 생활을 하고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지만 세상의 벽 앞에 부딪히고 꺾이고 좌절하고 그때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누군가는 그 꿈이 좌절되기도 하고 그냥 현실에 순응하기도 하고 때로도 누군가는 그 믿음을 저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할 때 하나님 그때 우리에게 뭘 요구하고 계시냐면 다윗과 같은 이 반응을 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살아간다고 해서 그 형편이 풀리는 게 아니야. 네가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를 누리고 그 안에서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평안과 기쁨들을 누릴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진짜 영적인 갱신이 일어난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오늘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그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이 스트러글이 오늘도 살아있나요? 우리 인생에 정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갈망과 그 기도의 순간이 우리에게 살아있나요? 코로나 시기를 보내면서 사실 우리의 마음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미지근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거죠. 근데 저는 바울 공동체 여러분들과 함께 지내면서 우리 인생에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미쳐야 그 미친다라는 것이 광적인 믿음으로 그냥 빠져드는 그 미치다라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세상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와 그분을 향한 갈망이 살아날 때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미치게 될 때 그때 우리의 영혼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가운데 주님과 살아있는 교제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전 우리 바울 공동체에 이 살아있는 예배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미치기를 소원하고 그분 앞에서 우리 행동이 변하여지고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나온 우리 인생들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밖에 못 살았는데 내 마음이 이렇게 굳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자책하거나 낭망하진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다윗처럼 다윗도 이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기뻐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비추고 드리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날은 제가 이 바울 공동체에 오게 된 여정의 얘기들을 나눴는데 오늘은 제 신앙의 변곡점에 관한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바울 공동체 안에도 그런 변곡점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이야기들도 들려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우리가 보고 경험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오늘 찬양 하나 하고 같이 기도할 텐데요. 앞서 제가 설교 때 잠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십자가 그 사랑 함께 이 찬양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좀 잠시 한 1, 2분 정도 시간을 드릴 텐데 오늘 들었던 말씀을 한번 좀 잠잠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마음은 몇 도인가요? 여러분의 마음밭은 봄, 여름, 가을, 겨울 중에 어느 시절을 보내고 계신가요? 저는 다윗의 그 인생의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이야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한 것은 다윗의 인생이 부족하거나 흠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의 잘못을 겸손히 돌이키고 정직히 반추할 수 있는 힘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기뻐했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바울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하고 무엇을 기뻐하고 무엇에 미치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한 1분 정도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잠시 되돌아보시면서 하나님과 여러분과의 관계가 어떤지 한번 좀 되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 은혜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내 안에 새 일 행하실 주만 바라보리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리.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리.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네, 우리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이 여러분의 마음에 얼마나 부딪혀 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우리 바울 공동체를 생각하며 다른 어떤 기도보다 우리 가운데 눈물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가운데 열정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 가운데 진심이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하나님 부르시는 것대로 우리 인생을 한번 던져보고자 하는 그 용기가 있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있는 실수와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부끄러워하거나 주저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오늘 우리 인생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너의 지금 모습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소중히 여기고 내가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이 시간 깊이 붙들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의 인생을 하나님 영적인 터닝 포인트를 계수하여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 가운데 우리 개인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적인 변곡점을 가져가는 공동체 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관하여 달라고 한번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바울 지체들 한 명 한 명을 주님 아버지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는 참 많은 세상의 벽들 앞에 부딪히게 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고자 했지만 하나님, 세상이 따라주지 않고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고 하나님, 세상이 녹록지 않다라는 현실들을 마주하면서 우리는 꺾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깊은 회의와 좌절 가운데 빠지기도 합니다. 하나님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할 때마다 우물을 가로막는 그 손길들 때문에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탄식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 하나님 쉽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하면 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더 막막해지고 하나님, 어찌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게 되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단순하지만 우직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전심으로 돌이킬 줄 아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진짜 사랑이 살아 숨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 숨쉬는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어린아이와 같이 유순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가난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안에 정말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선한 도전이 일어나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주저앉고 이대로 낙심하고 하나님, 우리가 이대로 굳은 채로 살아가기에는 우리 인생이 너무 아깝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큽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붙들어 주십시오.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 아버지를 붙잡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다윗이 드렸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살아있는 예배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한 회심과 온전한 돌이킴이 우리 공동체 안에 머물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믿음의 유산과 역사들이 흘러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께서 기쁨이 되며 주님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며 사랑이 되는 우리 바울 공동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은혜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주님 아버지 앞에 이다가오니 주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주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 인생을 의탁합니다. 주님 아버지 붙들어 주시고 주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일하심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윗의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한때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남부러울 것 없고 정말 담대한 믿음을 가졌던 다윗이 그의 인생에 큰 벽 앞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 자리에 낙심하지 않고 다시금 주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보았고 주님이 오늘 우리를 그 다윗처럼 부르고 계신다라는 생각 또한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과 현실 앞에 우리가 주눅들고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갈 줄 아는 우리 바울 공동체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살아있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분 안에 우리의 믿음의 변곡점들이 여러 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바울 공동체를 주께 의탁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12월 12일 바울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 일정 안내입니다. 저희가 좀 변경된 것들이 있는데요. 19일이 다음 주 주일인데 그때 원래 공동의회가 있었었고 있을 예정이었고 그리고 그때 바울 예배가 이제 없게 되었었는데 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19일 날 공동의회가 26일로 옮겨지면서 바울 예배가 다음 주에 있고요. 그래서 모든 분들 2시에
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5일 날은 성탄 그 예배입니다. 성례 본당에서 11시에 드려질 예정이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도 유튜브로 방송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26일 날은 이제 19일 날 원래 있었던 그 공동의회가 26일로 미뤄지게 되면서 그때 정겨우 연합예배로 진행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성례 본당에서 그때도 11시에 같이 진행될 예정이고, 공동의회도 그때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제 보시면은 인리더 교체식이 되어 있는데, 이제 2021년 수고했던 임원단이 원더폴이었죠. 저희가 이제 바뀌면서 이번 새로운 임원단 이름은 충성 임원단이더라고요. 바울의 뼈를 묻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충성 임원단이 임원단과 이렇게 교체식이 있을 예정이고, 그래서 마지막 하고 또 새로 인사드리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12월 일정 안내를 마치겠고요. 너무 좀 왔다 갔다 헷갈리다 하면은 리더들한테 물어보시고, 아니면 저희 임원단한테 한 번 더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제목이 거창한데 제자들 교회에 바란다. 저게 진짜 큰 요지이기도 하고요. 그걸 통해서 저희 설문지가 한 개 나갈 예정이고, 어떤 설문지냐면 저희가 이제 교회 이전과 그리고 교회 이제 진행 어떤 것들을 결정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의사소통과 모든 결정을 하시는 담당하시는 목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성도님들 의견이 이제 나와서 모든 것들이 진행되는데, 그런 것들 가운데에 1년을 돌아보니 어떤 생각이 있으셨는지 저희가 바울의 이야기를 하나로 묶어서 댄과 구태곤 지사님과 이제 충성 임원단의 수장이 될 그 박중성 형제님이 19일 날 다음 주 예배 후에 문태환 목사님과 함께 바울 디모데 청소년부 이렇게 리더들이 모여서 함께 이야기를 하는 자리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모든 바울들이 저희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각자 개인 의견들을 솔직하게 전달 좀 잘하고 싶은 마음에서 설문지를 준비했는데요. 설문지에 1번도 중요하고 2번도 중요하고 3번은 더 중요하고 4번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꼭 자유롭게 의견을 작성해 주셨으면 좋겠고, 한 번 더 셀장님들에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셀모임 시간에 그거를 함께 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으로 마무리한다 생각하시고, 그 많은 의견들이 모여서 댄과 그 다음 이제 신 회장님께서 그 간담회를 가질 때에 더 풍성한 나눔 될 수 있도록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저희 하반기 셀이 이제 마무리가 되었어요. 오늘로 끝날 예정이고, 이미 끝나셨던 분들도 있는데, 어쨌든 1년 동안 하반기 그 시즌 동안 리더로 섬겨주신 모든 셀장분들 감사드리고, 또 풍성한 나눔 될 수 있도록 모든 참여해주신 모든 셀원분들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내년 1월 둘째 주 중으로 다시 새로운 셀들이 이제 시작될 예정인데, 그때 더 풍성한 나눔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시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기도는 송이랑 리더님입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께 미치는 바울 되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